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9면입니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세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조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조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삶을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것을 놀랍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담에 나는 바람풍 해도 너는 바람풍 해라 라는 말이 있죠. 정작 자기는 잘못 행동을 하면서 남에게만 잘하라고 윽박지르는 모순적인 상황을 가리킵니다. 옛날 어느 서당에서 훈장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바람풍이라고 해야 할 것을 혓잘배기 발음 탓에 바람풍이라고 가르쳐 놓고는 아이들이 그걸 그대로 바람풍이라고 발음하니까 다그치며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자기는 그렇게 발음을 하더라도 너희는 제대로 바람풍으로 발음하라는 데서 유행했다고 하지요. 자신은 잘못하더라도 남은 자기 자녀나 배우는 학생은 바르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그 답답한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사람이 나는 바람풍해도 너는 바람풍이라고 직접 말할 수는 없겠죠. 바람풍이 발음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바람풍 할 것이 아닙니까? 바람풍이 발음 안 되는 사람은 이 속담을 말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속담을 의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발음은 혀의 아랫바닥과 입의 점막을 잇는 띠 모양의 힘싸린 설소대가 선천적으로 짧아서 발생을 한다. 또는 혀와 턱의 근육의 과도한 긴장으로 발생한다고 분석을 합니다. 혀 짧은 소리는 설소대 제거술을 하면 간단하고 발음 교정 훈련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속담이 말하려는 것과는 거리가 멀지요. 이 속담은 교육자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기에겐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엄격한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사람을 꾸짖는 말입니다. 발음 안 되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지요. 서울특별시가 발음이 안 돼서 서울특별시라고 한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발음 한 셈 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지키지 않으면서 남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특히 신앙이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오늘 말씀 1절은 이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일, 바벨론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드디어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하여 돌아온 사람들을 제1차 포로 귀환자라고 합니다. 이제 에스라의 인도로 돌아온 2차 포로 귀환을 말씀합니다. 성전 재건은 바사 제3대 왕 다리오 때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바사 제5대 왕 아닥사스다 때였습니다. 그 사이는 무려 58년이라는 간격이 납니다. 스룹바벨에 의하여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에스라에 의하여 성경이 재건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일을 기록하는 것은 이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죠. 수많은 시간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재건과 성경 재건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를 소개하며 먼저 그 조상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스라야이고 할아버지는 아사라이며 그 위로 hil기야, 살룸, 사독을 거쳐 그 위로 계속해서 아히둡, 아마랴, 아사랴, 무라옅, 그리고 스라히야, 우시엘, 붓기, 아비수와 비느아스, 엘르아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제사장 아론에까지 이릅니다. 에스라가 아론의 16대 손자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바로 그가 다름 아닌 아론의 직계 자손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람이라니 바로 이 에스라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누구의 혈통을 강조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 시대에 제사장 가문이라도 얼마든지 혼란스러울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로는 이렇게 정통성을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오늘 교회의 정통성은 오직 한 분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스라가 제사장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또 하나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익숙하다는 말은 빠르다는 뜻의 말에서 왔습니다. 일을 재빠르게 처리한다는 것은 그 일에 능숙하고 숙달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였습니다. 말씀을 능숙하게 이해했으며 민첩하게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교훈이 필요할 때 어느 곳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재빠르게 알아내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해석이 필요할 때는 신속하게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본래 제사장은 제사의식을 주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이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는 그 말씀을 기록하여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이 율법을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읽어서 그들의 귀에 들려주십시오. 읽어서 들려주어야 할 책임이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당신들은 이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 안에 사는 외국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이 율법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제사장은 제사 예식을 집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 중에 에스라는 다른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율법에 해박하였습니다. 그래서 따라 붙는 말이 오늘 말씀의 학자, 이전 성경의 학사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학자라는 말은 글씨를 쓰는 사람, 서기관을 가리켰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서기관의 직무는 왕실이나 국가의 문서를 관리하고 율법을 손으로 베끼는 일을 하였습니다. 손으로 베끼다 보니 익숙하였고 내용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적용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포로 기간에는 성전이 무너졌고 성전이 보이지 않는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까지 감당했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 겸 서기관으로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 바벨론에서 물든 이방적 요소를 제거하고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우선 결심했던 것은 율법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익숙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해야 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하지요.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로마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은 디모데 자신이 성경을 읽고 그 자신이 성경 말씀을 사람들에게 권면하여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우선 해야 했던 일이 바로 말씀 사역이었죠.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말씀에 익숙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익숙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게 된 세상인 듯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성경 암송대회가 있었죠. 더 많은 분들이 참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제게 있습니다. 성경 공부한다, 암송한다 하면 우선 머리부터 아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교회의 분위기가 되고 말씀을 몰라도 신앙생활에 지장 없다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중세 암흑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참 감사했던 것은 어린아이들이 참석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했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있게 익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을 보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제 오늘 겨울 성경학교도 강도 높게 진행되는데 참여하는 어린이들과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말씀에 익숙해야 한 것은 어린이나 청소년만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저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이 익숙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기를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근신하여 깨어나기를, 그래서 말씀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익숙해야 할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말씀에 익숙한 에스라가 결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론의 직계 후손으로 제사장이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학자였던 에스라를 설명하는 또 다른 말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습니다.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요구하는 것이라면 바사의 왕이 다 들어주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을 가리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잘 보살펴 주셨으므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엄청난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사 땅에서 고위 관직이나 그에 따르는 좋은 집과 기름진 음식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엄청난 특권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 엄청난 특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그 엄청난 특권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척박하고 메마른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데는 무려 넉 달이나 걸렸습니다. 그가 바벨론을 떠난 것은 첫째 달 초하루였죠.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것은 다섯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꼬박 넉 달이 걸렸습니다. 우리 달력으로 말하자면 3월 달에 출발하여 7월 달에 도착했습니다. 바사의 서울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약 900km 정도입니다. 900km 정도라면 당시 장정의 걸음으로 한 달이면 넉넉히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행에는 어린이와 부녀자와 노인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아예 예루살렘으로 옮겨 살기 위하여 짐을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사막을 피하여 북부 시리아로 돌아와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권을 내려놓고 많은 시간과 힘을 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율법을 깊이 연구하기 위한 것이었고, 둘째는 율법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한 것이었고, 셋째는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에스라가 결단한 첫 번째 내용은 율법을 깊이 연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이미 말한 대로 에스라는 이미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율법을 연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율법에 의미하는 바 온전한 뜻을 찾기 위해 여러모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성경 공부를 했고 과거에 성경을 읽었다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펼치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가 결심한 둘째는 율법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사 땅에서도 율법을 어느 정도 연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구한 율법의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는 데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적합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여 깨달은 것을 그대로 자기 행동으로 옮기기 위하여 먼 길을 고집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에 익숙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여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오늘 교회의 위기,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인데 그것을 잊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평생 과업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이야기하는 것도, 예수님의 성품을 강조하는 것도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찔림을 받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도님들이 알기 때문에 들으려고도 읽으려고도 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기에 도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해고자 했던 한 가지 일이 더 남아 있습니다. 셋째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읽고 연구하고 행동하는 것을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대로 행하기를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익숙하게 배워서 다른 사람들이 또한 익숙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 말씀에 익숙한 삶을 살게 하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자신이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자신이 살아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전을 재건한 목적은, 어쩌면 여기에 이 예배당이 있는 목적은 성경을, 말씀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 준행, 가르치기를 결심하였습니다. 신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을 주저하지요. 오늘 우리는 입으로는 성경을 아는데 손과 발로는 성경을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실천력이 약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르치기까지 하라면 어쩌면 기절할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자신이 실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바람풍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바람풍하라는 격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생각해 보았듯이 바람풍이라는 사람은 절대 바람풍이라는 발음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언어의 장애라면 설소대 제거 수술을 하여 혀 짧은 소리를 고치거나 발음 교정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 성장에 장애를 가졌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저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하시지요. 그 새벽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천사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과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니 거기서 배우리라고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절을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 장면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돌아가셔서 제자들이 다 흩어졌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 자리에 그들의 눈앞에 있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로 있더라. 예수님의 부활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하지만 동시에 믿음 없는 제자들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는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두 눈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도 의심하였다니 놀랍습니다. 더욱이 성경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라는 말은 최소한 2사람 이상을 말하지 않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여기에서도 의심하였다고 치더라도 그 외에 또 의심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러하였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바로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십니다. 바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충만하여 세상으로 나갈 충분한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그들에게 이 위대한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지킬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던 없던, 의심이 들던 들지 않던, 어떤 것은 믿어지고 어떤 것은 믿어지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신이 가지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함께 계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스라가 말씀에 능수능란했던 것처럼 말씀이 마음속에 머물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연구해야 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가오는 성령을 의지하심으로 말씀을 깨달아갈 수가 있습니다. 글자를 넘어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기 위해 먼저 자신의 말씀을 살아야 합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했던 것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 또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을 의지함으로 부족해도 부끄러워도 연약해도 실패하더라도 말씀을 살아내는 일에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족해도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던 11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마침내 오늘날 말씀을 배워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이 사명이 전달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죠. 조리 있게 설명하고 적절하게 설득하는 기술이 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선생님이 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을 거스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어야 할 세상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니, 의심하는 그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한 사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배우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르치는 특권이 있습니다. 모든 가르침을 학교나 학원에 위임하고 손을 놓은 이 시대가 역습을 당하고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교육의 특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배우고 살고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바사 왕국에서 누리는 엄청난 특권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특권을 주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고 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십시오. 배우고 가르치는 사이에 실천함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사이에 실천함이 없으면 위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며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또한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다만 너는 내 말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해도 아는 만큼, 살아가는 만큼 말씀을 살고 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